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용서와 감동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한번 설교를 주제를 삼아 설교할 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와 감동으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유대인 종교 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책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책을 읽는데 문을 닫아놓고 며칠씩 밖에 나가지 않고 책을 읽는 시간이 나한테는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책과 인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인간을 선택하겠다. 내가 며칠씩 방 안에 틀어박혀 문을 닫고 책을 읽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은 내가 다시 문을 열고 나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고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 때문에 한다는 얘기지요. 그는 유대민족 중심적인 시오니즘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들 사람들을 마구 거칠게 대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틴 부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를 30년 가깝게 섬겼는데 일본 사람들을 두둔하고 일본 사람들 편에서 평화와 공존을 해서 일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자국민들에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 시오니즘 운동가이며 이스라엘 초대 수상했던 벤구리온과도 이 정치적인 노선이 달랐기 때문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든 거죠. 사람이 편하고 이렇게 안락한 쪽을 누구든지 선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쪽,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틴 부버가 85세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 수상이 축하 전문을 하나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반대할 수밖에 없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존경하오. 정치적 노선이 다르니까 반대편에 있지만 그가 그의 중심, 그의 사상을 존경한 것이죠. 그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는 인생을 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일축을 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니 간음죄를 짓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돌에 맞아 죽을 형편에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과 다르게 여인을 맞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리에서 돌을 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여인을 얼마나 무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지? 아마 큰 중죄를 졌는가 봐, 이렇게 말했겠죠. 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요 까십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무슨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여인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여인을 향하여 모세 율법을 들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사상, 또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사,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상이 있는가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7절에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 공격하는 거 아닌가 해서 뺑 둘러쳐서 죽이겠다는 거죠.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즉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현재나 여러분이나 저나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노라 말씀하시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감이 넘치고, 짧은 시간이지만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치지 말라 하면 부인하게 될 것이고, 치라 그러면 그동안에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교육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된 순간 예수님께서는 땅을, 허리를 굽혀 땅을 바라보고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답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쪽을 선택합니다. 그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 제목서부터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일어나서 빠져나갔으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김동기 목사의 죄부터 주님이 쓰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보면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제사장부터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 심판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김동기 목사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장로님도 심판하는 거예요. 아마 이 대제사장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제목서부터 썼을 거예요. 오늘 대피기도를 잘해준 집사님의 제목을 쓰기 시작하시면 어떡할까? 가늠한 여인만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중 누군가는 들키지 않는 살인죄, 들키지 않고 지나간 간음죄, 들키지 않은 도둑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 알으셨는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써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른서부터, 리더급에 있는 사람서부터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서 나중에는 아무도 없이 이 여인과 예수님 단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오늘 8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죠. 양심에 찔림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까? 아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시침이 뚝 떼고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진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주며들어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는 묵과하고 왜 다른 사람들의 죄만 공격하고 들춰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성품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가지의 본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공격 본능,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는 방어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능을 사용하여 남의 죄는 확대시키고 자기의 죄는 계속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죄는 별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크다는 것이죠. 대서특필하고 세상에 자꾸만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의로워 보이고 타인은 형편하고 수준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본질적으로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바로 그것이 죄요,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가 정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 크게 죄를 짓대. 검사가 계속 검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죄는 커요. 대가성, 몸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할까 모르겠어요.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요즘은 차명계산, 주식도 엄청나게, 지난번 어느 검사는 주식을 엄청나게 받아갔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누구도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용서가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용서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난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게. 가서 다시는 뭘 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은 옛날에 잘못된 곳으로 다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인생을 산 것이 보이면 거기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단둘만 남았어요. 그 두만은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를 뿌드득 갈고 말이야. 돌을 지닌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인자고 부드러운 모습이 좋습니까? 인상 쓰고 눈썹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돌 지고 죽이겠다는 사람이 편안합니까? 단둘이 남았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힘들고 어렵겠죠?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게 얼마나 스승다운, 얼마나 하나님다운 아버지 같은 교훈을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나사렛 예수라는 이분이 말해요. 이분이 누구이길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유대인들은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사해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이 중풍병자를 네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있는 그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뜯고 로프로 끌어내렸어요. 침상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를 쓰기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옛날에 우리가 보는 성경은 소자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은 자야,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참나마도다.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 신성모독죄로다. 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살 수 있겠단 말이냐?
그러면서 참남하다, 이 건방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악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말해요. 예수님은 더 죽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 박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생명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거예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의 음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이 지구촌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발하고 때리고 참남하다 인간적인 도의로, 인간적인 악의로.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만 남는 거.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도망가야 했냐.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됐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회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엎드려져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한 번쯤 인생은 이 기간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무지 흘러내리는 눈물. 사람이 말해요, 많이 웃는 것보다는 많이 우는 사람이 성숙해지거든요. 네, 말할 때 침 튀면서 얘기하면 요즘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장윤정 씨, 트롯신 요즘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장윤정 씨 또 그 누굽니까? 그래서 62살 먹은 그분 김연자 씨 어느 한 이 지망생이 나와서 나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좀 이따 듣는데 옛날에 그렇게 노래하면서 뜨지를 못해서 고생한 그 사람을 다 하니까 둘이 우는 거예요. 나도 눈물이 쏟아 올라오더라. 여러분, 울면 사람이 영성이 생겨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자취를 감춘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은 느꼈으나 자신의 일생을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도망갈 뿐입니다. 그 시간만 피할 뿐입니다. 그럼 인생이 됩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미 나를 다 알아버렸어, 예수라는 분이. 그때 자백과 회개와 통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마음이 아플 때, 자녀가 마음이 아플 때 같이 울어주잖아요. 같이. 옛날에 윤복기 씨, 윤환기 씨가 부른 노래, 나는 너의 사랑이야. 이 노래 얼마나 사람들이 애창을 합니까? 나는 그 노래를 가끔 내가 일부러 해요. 가끔. 꼭 가스펠송 같아요. 내가 만약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나를 정말 위로해주고 나를 치유해줄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그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최고의 사음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면 절대로 멸실치 않습니다. 사람들도 말해요. 누구든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아요. 왜? 자기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새 삶은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그냥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근데 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잡히는 것인가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안 가고 반대편에 서서 어둠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행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림자는 내 앞에 절대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등지는 순간 내 앞에 그림자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헤매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빛 대신 주님께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길입니다. 유명한 화가 렘프란트가 그린 가늠한 여인을 보면 한번 보세요. 가운데 서포트라이트가 탁 비춰지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에게 따뜻한 빛이 가운데 엎드렸어요. 여인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 빛 안에서 그녀는 용서를 경험하고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은총은 너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가 이러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5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질문을 했어요. 7번쯤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야, 7번만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그러니까 7질에서 하시고 490번까지 용서하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 막 의로운 척, 교만한 척 질문했다가 이제 온팍, 이제 바가지를 쓴 거지. 그러니까 용서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천문학적인 논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명령하는 거야. 야, 너 네 마누라 팔아. 네 애들 다 팔아서 나한테 빚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간절하게 주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하고 불쌍한지 주인이 탕감을 딱 해줬다는 거야. 막 탕감받는 이 사람이 관계가 좋았겠어요. 우리가 이 빚 탕감받은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끄러움은 이 빚을 누가 갚아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해 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다 용서,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근데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감격해서 이제 대창을 나오는데 자기의 동무 하나가 100다네리온, 100하고 1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100대 1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멱살을 쥐어잡고 말해요. 이 인간아 왜 도난 갚냐고 막 깜방 전다르고 협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보고가 주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 그 녀석 다시 잡아들여라. 감옥에 쳐넣어라. 너 다시 빚 갚아. 이 비유입니다.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일단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할 거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해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살기가 힘들어요. 훈련이 안 되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훈련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해주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용을 보이고 사는 거예요. 관용을. 그래서 세상을, 감동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감동된 세상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만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은 자에게는 새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용서받은 자의 새 삶으로 살아가면서 감동을 창출해내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